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울 왕의 교훈.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사울 왕의 교훈. 오늘은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을 세워 주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라는 소원이었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왕을 세워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또 왕을 세워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이방인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을 세워달라는 기도를 막 계속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그 백성들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악한 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죽는 인생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 죽겠다, 뭐 망한다, 뭐 끝났다, 뭐 끝장났다, 뭐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끝장났다고 그러는데 정말 끝장내 주시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건 안 바래요. 그렇게 되긴 원치 않습니다. 말은 왜 그렇게 해? 말을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오늘 우리는 반대로 살겠다고 얘기해야 돼요. 살 수 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살려주신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돼요? 살겠다고 그러고 살려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 얘기를 들으면 살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게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 마음은 뭐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죽을 것 같아, 막 끝난 것 같아, 뭐. 그래도 입으로 내뱉을 때는 이렇게 정제해서 우리가 정제해서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기도라 그래요. 기도는 말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제해가지고 이렇게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은 빼고 하는 거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기도와 같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막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소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약속이 들어있지 않는 희망이라고 하는 거에 인생을 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에다가 우리가 그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데 나타나가지고 이게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75세였더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을 이렇게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잘 못하게 되면 반드시 말한 것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담겨진 걸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담아놓지 않은 것은 입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할 때, 믿음 없을 때 얼마나 담지 말아야 될 많은 것들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었는지 몰라. 그래서 이거를 다 회개라고 하는 걸 통해 갖고 끌어내서 토해버려야 되는데, 회개하라는 말을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더라고. 회개는 내 마음속에 더러운 죄들을 이렇게 토해내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죄를 토해내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깨끗해진 그 마음의 그릇에 담아야 될 걸 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령한 말씀, 능력의 말씀을 막 더러워진 그 마음에다가 담으면 다 뒤섞여 가지고 다 더러워지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이렇게 다 깨끗하게 비우고 말씀이나 능력이나 은혜를 담으면 그게 다 100% 은혜가 되고 100% 능력이 되고 100%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는 받았는데 이게 은혜가 안 되고, 능력은 받았는데 왜 능력이 안 되고, 복은 받았는 것 같은데 왜 이 복이 안 되지? 섞여서 그런 거예요. 섞여서.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마음의 이 상태가 어떤지는 이렇게 자기가 이 말하는 거를 잘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보면, 아이고 내 마음이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이게.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때는 조금 이게 정신 차리고 있으니까 안 나오는데, 이게 상황이 급해지고 상황이 막 다급해지면 이제 드디어 속에 있던 게 감출 수가 없어. 막 이게 튀어나옵니다. 그럴 때 아유 내 마음에 아직도 이런 토해낼 것들이 많이 남았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구하기를 두 아들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한 아들은 우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게 청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나 알고 기도를 지금 그렇게 하는 거냐?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걸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정말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기도한 대로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고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하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야고보의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 4장 2절에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하지도 않으면서 얻겠거니 주겠거니 주겠지 막 이러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사십니까? 구하면 주신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거는 결론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데 안 구하니까 그냥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지런히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문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건 구한 거예요. 구했는데 욕심으로 잘못 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그러면은
알아서 교통 정리해 주시고 잘못 구했으니까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구한 거에 대한 응답을 안 해주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해? 왕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게 응답이 안 돼야지. 이방인들이 부러워갖고 왕 달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안 들어주셔야지. 들어주셨잖아요. 들어주신다니까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욕심으로 잘못 구하는 거는 응답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교통정리 안 해주시네. 기도를 할 때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똑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있는지 잘못 구하는 게 아닌지를 점검해 가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시고 심은 대로 주시고 심은 만큼 얻게 하십니다. 구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것도 없고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면 잘못된 열매를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적게 하면 적게 거두고 많이 하면 많이 거두게.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잘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좋은 기도 제목 7개 그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왜 제목을 가르쳐 줬을까? 제 기도는 제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목이 좋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잘 기도하면 잘 기도한 대로 잘못 기도하면 잘못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해갖고 왕을 세워줬는데 그 첫 번째 세운 왕이 누구냐? 그게 사울입니다. 사울. 이 사울 왕이 세워진 내용을 통해서 오늘은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첫째는 따라서 순종하면 쓰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순종을 하게 되면 쓰임 받는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나 봐요. 그래갖고 아들 그 사울을 불러갖고 야 내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놈을 좀 찾아와라. 그래서 이 사울이 종 한 사람하고 아버지 암나귀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암나귀를 못 찾았어. 이제 이런 경우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4가지 문제를 써봤어. 첫째, 집으로 즉시 돌아간다. 둘째, 찾을 때까지 계속 찾는다. 셋째, 집에 종을 보내갖고 아버지에게 물어본다. 넷째, 종에게 찾으라고 돌아간다. 다시 한번 시험 문제 4개. 4개 중에 답이 있어요. 4개. 첫째, 집으로 속에 돌아간다. 문제가 뭔지 몰라요? 아버지 암나귀를 막 찾아다녔는데 암나귀를 못 찾았어요. 이 암나귀를 이제 못 찾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첫째, 집으로 속히 돌아간다. 둘째, 찾을 때까지 계속 찾는다. 셋째, 집에 종을 보내고 아버지께 물어본다. 넷째, 종에게 찾으라고 자기는 돌아간다. 두 번째 계속 찾는다 이거 계속. 사울이 아버지 암나귀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는데 사울이 집으로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계속 찾겠다는 거예요. 예? 뭐 종 집에 돌아가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종한테 찾으라고 자기 간 것도 아니고 이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반드시 찾고야 말리라고 그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찾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사무엘 선지자가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신령한 그 뭐든지 알고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그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무엘이 가까이 있다는 걸 알고 야 우리가 그러면은 암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그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보자. 그리고 종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야 근데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는데 빈손으로 또 갈 수는 없지. 어떻게 우리가 빈손으로 가서 물어보냐. 예물은 뭘 준비하냐. 그리고 예물을 이게 챙겨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울하고 종이 예물을 챙겨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암나귀 어디냐고 물어보러 갔는데 하나님이 그 암나귀 어디냐고 물어보러 온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아버지 암나귀 찾는 일에 순종하다가 이스라엘의 1대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왕이 되기 전에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고 순종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발탁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1대 왕으로 쓰임을 받게 됐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쓰시냐? 순종을 잘하는 사람, 순종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쓰임 받기를 이렇게 정말 원한다 그러면 순종부터 배우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걸 원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단 한 명도 불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 다 순종해야 된다는 걸 원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순종이 안 돼. 왜 순종이 안 되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결국은 순종을 못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을 때 순종을 하는 거지.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냐? 하나님 못 믿으니까. 하나님 말을 왜 안 들어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럼 순종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불순종한?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이해가 돼. 이해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이해가 안 돼. 성경 똑바로 읽어봐요. 하나님 말씀하는 얘기를 듣고 이해가 되는 적이 있나? 이해 안 됩니다. 하나만 오늘 내 설교에 나타나지 창세기 22장에 하나의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순종 됩니까? 그게 아멘 됩니까? 그 말씀 듣고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순종했다. 대단한 거죠. 이새가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자 보고 이새의 집에 가라고 그랬어요. 이새의 집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하나님은 참 일을 시켜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새의 집에 가면 말제 다윗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쓸만하다. 걔한테 기름 붓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보내시면은 일이 간단할 거 아니에요? 가서 말제 좀 데려오세요. 그리고 기름 붓고 그냥 오면 되는데 아니 누구한테 기름 부을지는 안 가르쳐주고 이새 집에 이스라엘에 기름 부을 아들이 하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갔다 오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2대 왕이 된 사람이 기름 부어야 되니까 아들들을 이렇게 탁 지나가라, 내 앞을 지나가게 하라. 그럼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이가그니 기름을 부으라. 이제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라고 했는데 첫째 아들이 딱 지나가는 걸 보고 사무엘이 더 볼 것도 없다. 이스라엘 왕 된 사람 여기 있네. 그리고 그냥 끝났네. 그리고 사무엘이 이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영분별하는 원칙을 가르쳐 줬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쓰려고 이렇게 찾을 때 첫째 외모를 보고 둘째 중심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먼저 중심을 보고 그 다음에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심성이 좋은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심성 12개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소망이고 셋째는 오래 참음이고 넷째는 섬김이고 다섯째는 충성이고 여섯째는 용기고 일곱 번째는 희생이고 여덟 번째는 절제고 아홉 번째는 순종이고 열 번째는 책임이고 11번째는 충만이고 12번째는 생명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심성 12개입니다. 이 12개가 다 있으면
말할 거 없이 좋지만은 하나님은 이 중에 딱 한 가지만 제대로 돼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만 잘해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 믿음이 좋다든지, 뭐 소망이 있다든지, 뭐 오래 참는다든지, 섬기는 걸 잘한다든지, 충성한다든지, 뭐 이런 그 좋은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고, 사실은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을 찾으면 뭐 말할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 이렇게 뽑았는데 그런 사람이 뭐 그 회사를 배반하겠어요? 배반 안 합니다. 다 회사를 그냥 배반한 사람, 충성이 없어서 충성이. 응?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심성 좋은 사람을 쓰시는데, 근데 이 심성 좋은 사람은 어디에 있냐? 세상에는 사실은요 없어요. 이 성품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가운데 이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는 이렇게 좋은 심성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런 온전한 순종하는 우리가 심성을 갖고 있으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는 순종하는 좋은 심성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변질됐어요. 끝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도 초대교회 7지사로 선택될 때는 훌륭했는데 끝까지 그의 좋은 성품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도 시작도 순종이 잘해야 되지만 과정도 순종을 잘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서두르면 실수를 따르. 서두르면 실수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서두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늦은 게 낫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바꿔줄 수 있지만 우리가 서두르면 그렇게 교정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길을 몰라갖고 머뭇거릴 때는 그래도 길을 찾아 들어갈 수 있지만 서둘러서 쌩 지나가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다음 교차로인 데까지 가서 돌아가고 와야지. 그래서 성경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이하를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던 사람이 실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기근이 심해서 가나안 땅 애굽에 내려갔던 이야기. 또 아브라함이 아들 준다는 약속을 기다리다가 13년 만에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던 이야기. 이게 다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렀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중단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 같으면 불편할 게 없습니다. 어차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매일같이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13년간 말씀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까라고 상상이 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6장은 16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6장 16절이 끝이고 17장 1절은 넘어간 겁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성경이 넘어갔는데, 장이 넘어갔는데 아무 기록이 없이 그냥 13년이 기록됐습니다.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 한 장이 넘어갔는데 13년간의 기록은 아무것도 쓸 게 없어서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 실수했는데 또 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부터는 실수를 안 해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한 다음에 말하기를 길갈로 먼저 내려가서 7일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7년 기다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뭐 7달 기다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7일만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려가서 제사도 드려주고 내가 내게 행할 일도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7일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사울이 길갈로 내려가 7일을 기다렸는데 내려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막 뿔뿔이 막 흩어져 도망병도 생깁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를 그러니까 7일 기다리라고 하니까 7일 기다렸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 게 아니라 사울 왕이 서두른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 조금을 더 기다리지 못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이게 가지고 우리가 살 때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테니스 경기가 얼마 전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흘끔흘끔 봤는데 야, 세계적인 사람들이 테니스 치는 거 보면 진짜 잘 친다. 그리고 이 테니스라고 하는 건요, 기술이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그 중에 네트 앞에서 날아오는 공을 받는 발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코치한테 공을 던져주면 네트 앞에서 공을 탁 받는 거예요. 멀리서 받는 것도 아니고 네트 앞에서 툭 공을 넘기는 거니까 쉬울 것 같잖아요. 코치가 넘겨주는 공을 탁 갖다 대면 네트에 걸리는 거예요. 또 공이 날라 툭 치면 네트에 걸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툭 치면 건너가야 되는데 네트에 자꾸. 그래서 코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자꾸 네트에 걸리냐. 코치가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라켓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더 기다렸다가 공이 더 내 몸 앞으로 왔을 때 그때 라켓을 해야 되는데 공이 날라오니까 빨리 라켓을 밀으니까 네트에 잡힌 거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빨리 날라와도 기다렸다가 한 템포 늦춰서 딱 받으면 공이 넘어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다리는 것을 아주 잘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진짜 기다리는 것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전쟁하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 다윗에게 가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백성이 원하는데 이러고 자기가 왕 돼도 돼. 백성들이 다 자기를 따르잖아요. 마음이 다 다윗에게 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일로 인해 하고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울을 몇 번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 옆에 있는 장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 죽은 이시여, 내가 사울을 가서 창으로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 찌르면 죽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살짝 가가지고 옷자락만 베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 되려고 하면 몇 번이나 자기가 왕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막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런데 끝내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준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나에게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무려 25년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고요. 이삭은 20년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삭은 17살 때 꿈을 꿨지만은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17년을 기다려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나 이삭이나 요셉같이 기다리고 오래 참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서두르면
실수하게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저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반복하면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 순종하고 말 잘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불순종했기 때문에 또 불순종하지 말라고 지금 아주 엄히 얘기를 한 겁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불순종을 한 번 했으니까 그 사울에게 그 순종하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자꾸 들으면 잔소리 같이 들리잖아요. 아니, 순종하라는 얘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 아는 얘기인데 또 하니까 정말 듣기 싫을 거 아니에요? 다 아는데 뭐 그런 얘기를 또 하냐고.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전한 말씀처럼 중요한 말씀은 거듭 반복해도 과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기 전에 경고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쓰러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3번 경고해 주셨고, 베드로가 넘어지기 전에도 깨어 기도하라고 경고해 주셨는데 정신 안 차리다가 넘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울에게도 한 번 넘어졌는데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고 자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인데 서로의 찬스가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고 싹 쓸어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아말렉을 이렇게 하나님께 진멸하고 있냐면 400년 전 사건 때문에 그래요. 400년 전. 이게 사울 때 사건이 아닙니다. 4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요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다가 뒤에 나고병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뭐 병이 들었다든지 나이가 들었다든지 뭐 또는 무슨 어린아이라든지 잘 못 건다든지 그 뒤에 이게 처지고 있는 그 나고병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리라.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사울 왕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제 때가 됐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버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 이해가 안 돼. 어린애가 뭔 죄가 있으며, 젖먹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으며, 또 거기다가 짐승들이 뭐가 죄가 있어. 짐승이지.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몸값 더 받을 생각 때문에 살려두고 그리고 짐승 중에 좋은 걸 골라가지고 따로 이게 챙겨놨습니다. 제사 드리려고 자기가 가지려고. 무슨 제사예요? 자기가 가지려고. 챙겨놨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진에 들어오다가 짐승 소리가 나니까 이게 뭔 소리냐고 그러니까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불순종도 하나님 앞에 죄인데 거기다 거짓말까지 못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려고 그 좋은 놈들만 골라가지고 좀 빼놨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에게 한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제사 같은 거는 안 드려도 된다는 말씀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드린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중요한 제사만큼이나 순종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지. 무슨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제사만큼이나 중요한 게 순종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왜 순종하지 못하고 또 범죄를 했냐. 그 얘기죠. 우리가 첫 번째 하는 실수는 그 무지하고 연약해서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부터는 이게 고의적인 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의적인 거. 의도적인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우리가 실수하고 두 번 다시 실수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알고도 죄를 지면 이런 사람은 회개해도 소용없다. 영원히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는 조심하셔야 돼요. 모르고 짓는 죄는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 모르지만 알고 지은 죄는 용서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이 불순종하는 걸 보고 근심하셨다 그랬습니다. 근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 자꾸 하잖아요. 하나님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는 사람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위 방법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첫째는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실수하고 넘어질 때 첫 번째는 좋은 말로 얘기해 주셔요. 두 번째는 그래도 안 들으면 징계하십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 사울처럼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2번 실수도 안 했습니다. 1번 실수했습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데 반석을 과거의 생각처럼 쳤다가 그 한 번 실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랬겠죠. 그리고 막 하나님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 번 기도했던 것 같아. 하나님이 끝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만해!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기도 그만하라는 겁니다. 너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면 쓰신다는 거예요. 순종 체질이 되시길 바라고 순종을 잘 배우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지만 서두르면 그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반복적인 불순종을 싫어하십니다. 사울왕처럼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반복해서 죄 짓는 일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울왕의 교훈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 쓰임받고 서두르면 실수하고 또 반복하면 우리가 버림받는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고 새기게 하셔서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귀한 말씀이 평생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